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갑자기 무슨 성탄절 온 것 같이, 그렇죠? 찬송가도 베들레헴 부르고 성경 구절도 그렇고. 자, 저는 올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말씀 어떠한 주제로 갈까 하다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번 좀 돌아보면서 또 교훈을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곳.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지목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에서 10km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 여기서 해봐야 청주 톨게이트 가는 정도? 안 멀어요. 안 멀은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오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장벽을 쳐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못 들어오게. 그 장벽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 그 짧은 그 거리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도시 자체가 다릅니다. 베들레헴은 못 사는 동네였고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있어요. 초라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고 매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못 사는 동네의 초라한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출생의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도요, 우리가 여러분 정하고 나오신 분, 몇 날 며칠 나갈 테니까는 기다려 하고서 나오신 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정했다고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산부인과까지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뭐 성경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그게 뭐 나중에 가면은 그닥 그렇게 베들레헴이 멋있는 도시여서 그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사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만 하셨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베들레헴 얘기가 안 나와요. 베들레헴 또 가셨다, 뭐 태어난 곳 가셨다, 뭐 우리가 저기 하면은 뭐 생가 해갖고서 뭐 무슨 뭐 관광지 만들어 놓는데 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그저 태어나신 장소로서만 의미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동방바사들이나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라한 베들레헴. 이게 뭐 좀 더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해 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정확한 이유 모릅니다. 뭐 단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초라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제를 움직이십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황제를 움직이셔 갖고서 영을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러 가게 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호적하라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가서 그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몇 달 전에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10달, 미국 사람들은 9달.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10달, 뱃속에 10달 있어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9달. 정확하게는 9달. 날수는 9달이에요. 그러니까 9달을 채워야. 그러면 9개월 전에, 최소한 9개월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굳이 만삭의 몸을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호적하는 거면 요셉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 그 나라의 상황, 뭐 법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그래서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가족이 다 이동을 했어야 되느냐?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예요. 분명히 약혼한 상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더욱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해가지고서 힘든 여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서 뭐 타고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좋아도 나귀 정도 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탄절 뭐 이렇게 카드 보면은 뭐 이렇게 나귀 타고서 가는 마리아가 나귀 타고 연극을 꼭 그렇게 하죠. 그래서 꼭 연극을 하면은 당나귀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걸어서 갔다는데 한 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그래야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답이고 이해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물 여관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의 탄생은 아주 초라했고 정신없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정도 볼 때 그냥 그림이 아주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애 낳으러 마국간에 가서 애 낳으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싫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환상적,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국간에 진짜 가 있으면 끔찍한 겁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 마리아와 요셉이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마리아의 나이나 요셉의 나이나, 요셉이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마리아의 나이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대, 10살, 10대입니다. 20살이 안 됐을 것으로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도 없이 그냥 막 휘몰아쳐서 어떻게 되는 것 전혀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태풍처럼 온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은 그렇게 볼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뭐가 더 없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자들이 찾아왔고 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는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노래한 거 목자들만 봤고요. 목자들이 와갖고서 경배했고요. 끝. 동방박사 와가지고서 예물 드렸어요. 뭐가도 뭐 저기 한 거 없어요. 끝. 세상이 떠들썩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인 애굽으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어떤 드라마틱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그것도 힘들고 어렵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골 구석에서, 그것도 시골 구석에서 더 안 좋은 마국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대단하고 요란스럽고 떠들썩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 그 구속 사역의 시작이 아주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별거 없이, 별일 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뭔가 시작을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요? 제대로 갖춰놓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집이 먼저 있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웬만한 것은 다 최신식으로 좋은 것으로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신제품으로 그냥 있어야 될 것. 솔직히 사놓고서 평생 쓰지도 않는 것도 사놓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용품을 구매합니다.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특히 한국 젊은 부모들은 브랜드 따져가면서, 여러분, 애가 브랜드 압니까? 가게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다 갖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기 전에 빚부터 지고 시작을 합니다. 뭐 있으면 좋죠. 좋은 것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는 그래도 덜한데, 서울 강남에는요, 조리원 동기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조리원 동기? 부잣집 사람들끼리 아주 비싼 조리원,
뭐 한 주, 두 주 하는데 1,000만 원대가 넘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조리원 가서 하는데, 한마디로 급이 다른 자기들 급으로 맞춰가지고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조리원 때부터 애들을 서로 알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친구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을 아주 급이 다르게끔 살아가게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과는 아주 천지 차이 환경에서 비교 불가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나은 인생을 살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평균 이하의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흠이 되거나 부족함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뭐가 중요한디? 폼생폼사를 삶의 모토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치대를 아주 중요시하고 뽐내면서 속은 텅 빈 실속은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주성김 교회가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스럽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환경이었고 형편이었지만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그때가 최고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갖다 붙이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나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시작한 주성김 교회나 비슷한 것 같다. 뭐 그래도 괜찮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더 좋은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맨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이 거창하고 끝이 초라한 것과 시작은 초라하지만 끝이 좋은 것, 어느 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뭐 끝이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은 가장 실속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삶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중요한데?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목매고 있는 것인가? 화려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초라한 베들레헴도 뭔가 괜찮은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삶의 중심이, 또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좀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또한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또 뭔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참 초라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참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초라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끝도 어땠는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우선 우리가 믿음을 챙기는, 신앙을 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기간에 또 한 주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알차게 그리고 꽉 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라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